이번 시간에는 형통의 복을 물질에 받으면 어찌할까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를 돔라 오멜이라는 아주 폭군이 있어서 그가 연합군과 더불어 소돔 고모라왕과 일전해서 소돔 고모라왕과 그 연합군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재산을 다 탈취해가지고 돌아갈 때 소돔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처자와 함께 잡혀가고 마는 겁니다. 아저씨 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해서 암을 타서 그들라 오메라왕과 그 연합군을 공격해서 그들을 격파하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재산을 도로다 찾고 사람들을 다 도로다 찾아 승승장구하여 기후완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소돔왕이 마중을 나오고 특별히 그곳에 마중을 나온 사람 중에 누가 있냐 하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오늘 신약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것 중에 1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 그가 아브라함이 축구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손을 들어 지극히 높은 천지의 제주제 하나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재산과 사람들 다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소돔왕이 말하기를 백성들만 내게 돌려주고 재산은 당신이 다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 멜기세덱이 배운 말씀을 사용하여 소돔왕의 지혜를 거부합니다. 창세기 14장 12, 21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시인한 바다 신들매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이는 왜냐하면 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부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소돔 땅에 재물을 받아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 때 소돔 왕이 말하기를 자신이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했다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세상의 물질에 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여 지게 큰 상급이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중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모방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방했습니다. 좋은 것을 모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으로 안전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게 모방하는 둘이 해악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브라함같이 좋은 것을 완벽하게 모방하여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넓고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앞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답을 구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수르 광야에 나가서 사흘 길을 걸으며 물이 없어 목마르다가 갑자기 물을 연못물을 발견해 뛰어가서 먹어보니 물이 썼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물을 토하고 앉아서 다리를 뻗고 통곡하고 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고 애굽에 무덤이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문제가 다가왔으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불을 어떻게 하면 달게 만들까 생각 않고서 그냥 마셔보고 물이 쓰니까 두 다리 뻗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게 사람입니다. 그때 모세는 인간적인 사고와 초자연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분을 달게 하는 성분의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나무가 뭐 몇십 리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에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를 꺾어서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그리고 문제 있는 곳에 해답도 있다는 걸 아시고 항상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받아서 해결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그래서 다 맞아서 살았습니다. 모세가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이들을 받지 않았으면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이면 아주 재밌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있는데 사람이 인생이라 와서 그만 마당까지 입추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의 친구에게 들거리에 들려와서
수평적인 사고방식, 일반적인 생각하면 사람의 집에는 대문으로 들어가고, 예, 방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대문으로 좀 들어갑시다. 방문으로 들어갑시다 해도, 너무나 사람이 막 사가지고, 들어갈 수, 용신할 수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통 생각으로는 사람은 아무도 들어가려고 들어갈 수 없으니 그 집으로 그 다른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것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문제된 창조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창조적 5차원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했어요. 이건 뭐냐? 반드시 대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대문으로 못 들어가고 방문으로 못 들어가면 천정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3차원의 사고를 5차원 이상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만 그 들것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드러내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중병자가 드러내는 그 들것을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준 말미암아 건강하게 나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평생의 병을 앓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할아버지가 이 길을 택했다. 우리 아버지도 이 길을 택했다. 그러면 나도 이 길을 택한다. 그런 법이 없어요. 언제나 문제에 대해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비상하고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창조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성을 보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이 해결책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5차원 이상의 아이디어를 발견하십시오. 인간이 자본 고갈로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아이디어가 고갈할 때 인간은 멸망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5차원 이상의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이상 창조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상 인간은 절대로 자연 고갈로 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이 일을 당할 때 창조적인 사고를 얻으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회의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저가 주시라. 지혜가 바로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해결이 가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만큼 위대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자연적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로서 아이디어를 개발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창조적인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위대한 수직적인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디어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5차원 이상의 지혜를 받아 모두 사람의 머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게 소도방에 와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백성들을 당신이 내게 돌려주지만은 우리 물질은 그들라 오멜이 다 훔쳐간 것인데 당신이 빼앗았으므로 당신이 다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여기 아브라함의 신앙고백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천재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그는 말해서 나는 소돔 고모라에 취하는 물질의 시루에 하나 신들면라도 취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음란히 판을 치는 소돔 땅의 더러운 제물을 받아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제물을 받아 수고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소돔하게 말한 것이 아닙니까? 나는 지극히 높으신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내 삶의 원천이고 내 자원이 되지 나는 결코 세상 소모라 고모라 땅의 더러운 제물을 손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실이 깨끗한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오로 자로 치우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고백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천재 주제이심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부하게 살아갈 것을 다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면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서 바위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겁니다.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너 소돔과 고모라의 도움을 안 받아도 나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되지 않고 남에게 꾸지 않게 된다는 걸 확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자원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고백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 세상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하나님 제일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형통의 바와 전인적인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면서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 보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남에게 꼬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십니다. 자신의 능력 보면서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인간 방법을 강구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같이 못하게 되므로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면 육적인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옛 주인이든 귀신이 역사하게 됩니다. 귀신은 옛사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상태가 되어 마귀의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를 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은 금물입니다. 하하가 선악과를 하나 먹고 하나님 들에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으면 절대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대로 순종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영안도 영부별도 능력 전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씩 사용하려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인생을 살면서 형통을 받는 성도가 해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을 보시면서 사실을 분별하는 만큼씩 자신의 능력만큼씩 열어가셔서 모두 하나님에게 형통의 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고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려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오면 주십시오 합니다. 달라고 하지 말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설을 선포하고 명령. 나에게 돈이 올지어다. 너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 병하는 우리 가정에 물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나의 손에 물질을 넣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귀의 공명의 영 형통의 부귀 임할지어다. 내가 원하는 직장이 생겨날지어다. 우리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될지어다. 예수 명하는 형통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지방 환란과 부부행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남편 손에 돈을 버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만약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면 우리 아들 머리가 좋아질지어다. 전두엽이 다 치유돼가지고 머리가 좋아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지배 가운데 성령이 세례받고 충만 받은 게 그게 원칙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됐을 때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이 선포하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빨리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받아 성통의 가정을 이루기 원하시면 충만한 교회에서 매주 월화 금토일 10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는 온몸 집중 치유기도에 참석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불로 충만받고 온몸에 쌓인 독소 혈통의 문제를 해결받고 상처 스트레스를 치유받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불로 충만한 복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